주일마다 그랬듯이 오늘부터 5주 동안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죠. 저도 역시 그 성격적으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워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니고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어떤 신앙의 기본기를 반복적으로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기술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잃어버리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8월에 중국 텐진에서 어마어마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텐진은 무역을 하는 항구 도시이고 당연히 거기에는 그 항구에는 수출 수입을 위한 굉장히 많은 창고들이 지어져 있고 그 안에는 많은 화학약품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날 수는 있죠. 문제는 그 불이 아니라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이제 소방관들이 소방차를 타고 출동을 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소방차 운전을 해봐서 아는데요. 기본 중에 기본은 그 소방서가 있는 그 주변 지역에 화학양품 창고라든지 연료 창고가 있을 때는 그것을 미리 다 숙지하고 있다가 만약에 거기에서 화재가 났을지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겁니다. 불 끄는 건 나중이에요.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되는데 그 화학약품들 중에는 물이 닿거나 잘못하면 이제 폭발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유독성 가스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빨리 피하는 게 기본입니다. 불행히도 이 텐진의 소방관들은 그 기본기를 지키질 못했어요. 불이 났다니까 그냥 가서 최선을 다했지만 불이 난 곳 바로 옆에가 화학약품 창고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게다가 화학약품이 있다 그러면은 물이 아니라 거품을 쏴서 불을 꺼야 되는데 이것 역시 거기다 그냥 물을 쏟아 붓는 모양입니다. 기본기를 완전히 무시를 했습니다. 어떤 화학약품들은요, 물이 닿는 순간 이게 불이 붙기 쉬운 가스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이 닿으면은 거기서 그 불이 굉장히 잘 붙는 아세틸렌이라는 가스가 나옵니다. 여기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전체적으로 큰 폭발 사고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소방관들이 그 기본을 무시했을 때 일어났던 사고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멋진 은혜를 사모하고 뭔가 아주 특별한 은사를 기대하는 것은 다들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무시되어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은 무너질 것이고 교회의 거룩함은 훼손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평화는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기본기가 망가진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앞서가는 교회죠. 그러나 위대한 교회는 앞서간다기보다는 2000년 전 그 뒤로 돌아가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신앙의 5가지 기본기, 예배와 사귐과 섬김과 배움 그리고 기도, 이 5가지 중에서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서 실패를 하면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 전체를 실패하는 게 됩니다. 영어로 그 pivotal relationship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 이 관계가 무너지면 나머지 관계도 이렇게 차례차례로 무너지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가정의 이 내 자녀들과의 관계도 다 차례차례로 무너지고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게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 관계가 pivotal relationship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번 일단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전부 차례차례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모든 기본기 중에 기본기가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은 뭘까요?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말에는 이 즐거운 찬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토다 하리우라고 되어 있어요. 직역하자면은 즐거운 소리예요. 그냥 즐거운 소리. 굳이 음악이 아니어도 좋고 우리가 즐거울 때 내는 소리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가 소리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즐거우면 이야 뭐 휘휘 뭐 그런 소리들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디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이게 청룡 열차를 타면은 땡땡땡땡 올라갔다가 처음에 쏟아져 내릴 때 내는 그 소리, 그게 이제 기쁨과 즐거움, 환희의 소리인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소리를 여호와 앞에서 지르라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 크게 웃는다든지 혹은 크게 박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오케스트라가 뭐 연주를 하고 누군가 연주를 하면은 박수 대신에 이거 활 가지고 똑똑똑똑 두들기는 거 있죠. 그런 소리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즐거운 찬송, 이것이 영어로는 joyful noise, joyful song이 아니라 joyful noise로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소음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기쁨의 소리를 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다 했을 거예요. 아기를 낳고 애가 이제 뭐 4달 5달 됐을 때 이제 막 웃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애 웃는 소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부모,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달라붙어서 얘를 웃겨보려고 뭐 우르르 까꿍부터 시작해서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의 소리를 내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즐겨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삐걱거리고 저기서 삐걱거리고 소리가 나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의 소리 내는 거 이 하나만이라도 정말 잘한다면 아마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 즐거움의 소리에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즐거움, 기쁨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겠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의 소리를 낼지어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되게 즐거울 때 내는 소리가 뭐 손으로 내든 입으로 내든 즐거울 때 내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제가 5초를 드릴 테니까 그 소리를 한번 소리 내지 마시고 생각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가 뭔지. 자, 그러면 제가 1초를 드릴 테니까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만 하면 되게 창피하니까 전부 다 같이 1초 동안 그 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여호와 앞에서 그 자녀들이 즐거움의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루한 예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예배 순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축도래요. 이제는 그 순간에 그들은 이제 예배에서 해방된다는 그것을 아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같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길 원해요. 예배의 이유, 그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우리를 향한 유익들이 있죠. 예배를 드리면 유익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돼요.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신이 내가 사회에 나가면 말이야 사장이고, 내가 사회에 나가면은 이 정도 교육을 받았고, 내가 사회에 나가면 나이가 이 정도고, 나가 어느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들어왔을 때는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 건가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분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이 예배 시간에 많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면 줄어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나의 영혼이 병들고 불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아주 우연찮게 그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나온 그 논문을 읽게 됐는데 거기에 통계 자료가 하나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전 세계는 이제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온 세계가 막 그 어두움에 휩싸였죠. 전쟁이 있었으니까. 유럽에서는 독일과 이제 연합군이 전쟁을 하고 있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그 주변 국가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때문에 죽었는지 몰라요. 미국에서는 수많은 군인들을 이 전쟁에 보냈고, 미국 가정 중에 대부분이 전사자가 한두 명씩은 그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굉장히 슬펐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통계 자료에 보니까 세계 그 2차 세계 대전 중에 그 우울증에 대한 통계가 있었고, 70년이 지난 오늘날 내려놓은 우울증에 대한 통계가 있었는데 미국의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우울증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출제자의 의도가 너무 빤하게 보여서 미안합니다만 늘었다면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전쟁 때와 지금 평화 때 우울증의 정도가 한 100% 늘었을까요? 50%? 여기 통계해 보니까 1000%가 늘었어요. 전쟁 때보다 지금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더 건강해졌고 더 안전해졌고 더 잘 먹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여러분 텔레비전만 키면은 재밌는 거 나오죠. 극장에 가면은 영화가 있죠. 저기 운동장에 가면은 운동 시합을 하죠. 재밌는 게 그렇게 많은데 왜 사람들은 더 우울해졌을까요? 사람들이 안전해지면서 자기에 대한 생각을 시작을 한 거예요. 내 모습, 내 자신, 내 건강, 내 집, 내 돈, 내 인생, 내 느낌, 내 기분, 그리고 내 자녀, 내 미래, 내 생각만 하다가 정작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정말 큰 그림, 인생의 의미, 그런 것도 전부 다 잊어버리고 우울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어찌되었든 평소보다는 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의 크기가 나의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내 자신만 바라볼 때는 내 생각은 내 몸의 크기밖에 안 되는데, 내 인생의 크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내 생각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의 인생이 같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 좀 우울하고 좀 삶이 좀 눅눅하다 싶으면은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예배의 또 다른 유익은 내 안에 감사의 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뭘 하죠?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불평하고 싶은 그 욕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배를 이제 시작하면은 이 안에서 불평하고 싶은 생각들이 이 안에서 막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야 꼭 들어오시냔 말이죠. 근데 예배가 시작되면서 조금만 지나면은 그렇게라도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또 차가 얼마나 막혔겠어요. 예배가 시작된 이후에 들어오는 게 미안할 텐데도 그래도 들어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축도 전에 들어온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예배 중에 감사가 생겨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아예 감사함으로 예배 가운데 들어가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즐겨보는 이 테드 강의가 있는데 요즘 많이 유명해졌죠. 여기에 에이미 커디라는 그 여성 사회 심리학자가 이런 강의를 했어요. Your body language shapes who you are. 신체 언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내 몸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 머릿속에서는 어떤 다른 호르몬이 흐르고 그러면서 내 생각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 생각이 나의 자세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은 오히려 나의 생각이 자꾸 쭈그러지면서 내가 스스로 우울해지는데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딱 이러고 있는다든지 특별히 이 여성은 원더우먼 포즈를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원더우먼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어깨를 딱 올리고 두 다리를 벌리고 허리에 손을 대고 딱 턱을 쳐들고 이 자세를 하고 나면은 우울할 때도 이 자세가 나의 기분을 바꿔준대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예 처음부터 감사의 포즈를 가지고 예배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하는 가운데 더욱 감사함의 조건이 생각나고 감사의 감정이 솟아나고 우리의 삶이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배는 그런 감사의 자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아져요. 예배는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줍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주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유익은요,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어두움의 권세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를 붙들었던 그 힘을 잃어버리고 나를 놓아주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 가운데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노래로도 많이 불러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결단이에요. 내 삶은 참 어렵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제가 오랜만에 미국식 농담을 하나 하겠습니다. 1부 예배 때도 실패했고 2부 예배 때도 실패했는데 3부 예배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천국문을 딱 지키고 서서 사람들한테 너는 무슨 일 하다 왔냐 뭐 다 물어보더랍니다. 이 남자에게도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너는 살아있는 동안 네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좋은 일을 한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미소를 띠면서 자기 아주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한 번은 길에 가다 보니까 막 몸에 문신도 하고 귀걸이도 이만큼 큰 거 매다른 깡패들이 길거리에서 한 여성을 막 괴롭히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깡패들 중에서 가장 포악해 보이고 가장 덩치가 큰 그 깡패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귀걸이를 딱 잡아 확 뜯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너희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 여성을 괴롭히려면 나부터 쳐서 넘어뜨려야 될 거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에 감동을 해가지고 야 언제 그렇게 용기 있는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1분 전에요. 용기 있는 일을 하고 맞아 죽은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담임 목사가 되니까 참 많은 이야기들,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잠이 오질 않고 밥도 먹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그런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종종 그분들 가운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목사님 예배 드릴 생각도 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가야 돼요.
마음이 어려워서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건 결단의 문제예요. 벌써 10년 전쯤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이게 딱 막혔는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 목회는 오클라호마에서 하면서 논문은 이 캘리포니아 학교가 캘리포니아에 있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그 휴가를 받아서 거기 학교 도서관에 가서 논문을 쓰기를 몇 년을 반복을 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포기할까 그랬는데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자니 너무 그 서운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서럽고 외롭고 처량하더라고요. 고통스러웠어요. 마침 저는 이제 공부는 도서관에서 했지만 잠은 그 도시 안에 자그마한 수도원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먹고 자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수도원에 같이 있던 그 외국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들이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아침 묵상하고 노래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주 품에 나를 품으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덮어 주소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처음 듣는 찬양인데 그 찬양이 내 가슴속으로 확 뛰어들어오는 찬양들. 이 찬양을 듣고 나서 제가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마치자마자 저 혼자서 따로 채플에 가서 그 자그마한 예배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이 노래를 반복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냥 엎드려 있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사라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논문 쓰는 건 힘들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거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돕기 원하시는구나. 예배 가운데 제가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암몬과 모압과 세일 이 3개국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 왕국 그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좌절하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호사밧 왕은 그 백성과 더불어서 전부 죽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게 될 거였어요. 그때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은 아주 놀라운 결단을 내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20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사형수가 죽기 직전에 먹는 식사 시간이 그렇게 비장하다고 하던데 죽기 전에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비장한 예배였을까요? 그런데 이 예배의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유다 백성이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주께서 움직이시니까 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 이 3개국 연합군이 지들끼리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지들끼리 전부 죽이고 결국에는 유다 백성이 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이 연합군은 전부 다 멸망을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전장에 나가서 전리품만 그냥 걷어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마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노래할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장소에서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도 말라버리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은행 잔고가 바닥나버리고 내가 기다리는 전화는 울리지 않고 용기도 잃고 슬프고 불안하고 도무지 꼼짝달싹할 수 없을 때 그냥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예배에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이유는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요,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혹은 내가 너무 편해서 이게 내 스타일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성실하심이 내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의 이유가 된다면요, 우리가 어떤 형식, 어떤 스타일, 어떤 노래를 부르며 예배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앉아있는 그것이 귀하고 소중한 거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최초의 공예배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른 땅으로 걸어서 홍해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그 뒤를 쫓아오다가 이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그 물에 빠져서 전부 몰살을 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인도자, 예배 인도자로 나섰던 여성이 있었으니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누이죠. 이 미리암이 탬버린을 붙잡았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소고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탬버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탬버린을 붙잡고 이거를 두들기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준비된 것도 아니었고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니고 아주 즉흥적으로, 그리고 게다가 춤을 추면서 북을 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미리암과 여자들이 노래했던 것이 이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런데 그 예배 이후로 별다른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가 출애굽기 19장에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예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근처에 갔고 이제 십계명을 받기 직전에 예배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의 예배는 출애굽기 15장 홍해 그 바로 건너편에서 있었던 예배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이 홍해에서의 예배는 굉장히 즉흥적인 예배였는데 이 시내산에서의 예배는 3일 동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모든 백성은 목욕을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옷을 전부 깨끗하게 빨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강가가 아니고요, 시내산 광야입니다. 거기에 물이 없어요. 어쩌면은 물은 자기들의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그러한 물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가장 소중한 그 물을 가지고 목욕을 하고 너희의 옷을 빨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소비하면서까지 예배를 준비시키신 거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이 돼요. 여기에서는 예배 인도자가 모세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뭐 춤추고 찬양하고 그런 거 없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모든 백성이 떨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미리암이 인도한 예배와 모세가 인도한 예배 가운데 더 좋은 것이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것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예배의 스타일 가지고 논하는 법이 없어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탬버린을 치며 춤을 출 수도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즉흥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3일 동안을 준비한 예배도 있을 수 있어요. 여성이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고 남자가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그러한 예배들이 있을 수 있고 이 예배의 1시간 동안에 즉흥적인 부분도 있겠고 또는 계획된 부분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오직 내 백성이 나의 관계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고 내 앞에서 즐거움의 소리를 지르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이 스타일이 나에게 맞아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음악이 좋아서, 설교가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내 마음이 더 경건하고 거룩해져서 다 좋은 이유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도 다 그분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멋진 음악이나 세련된 설교나 많은 재물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이요, 온전한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로 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시간을 잘 엄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실함으로 대대손손이 이른다고 하셨죠. 그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예배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압니다. 2016년 내내 52주 내내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찬송가 79장을 찬양하겠습니다.